교회사에 소위 순교 시대라 불리는 때를 가리켜 64년에서 325년 약 250년간을 가리켜 순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에 무려 10번에 걸친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무력으로 정복한 세계를 정신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신성을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에 대한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로마는 교회를 국가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순교 시대에 무려 10번에 걸쳐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1차 박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5년간에 걸쳐서 벌어진 환란입니다. 이때에 일어난 환란은 저 유명한 황제 네로의 박해입니다. 1차 박해는 로마시 화재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대로 로마는 새로운 로마시를 건설을 하기 위하여서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네로의 의도와 달리 수도의 로마가 3분의 2가 불에 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원성이 황제, 지금 저 휴양의 도시에 있는 황제 네로에게 그 원성이 돌아갑니다. 그러자 네로는 급히 마차를 타고 로마시로 돌아와서 시민들에게 긴급 구호금을 지원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은 말하기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나운 맹수의 먹이로 죽었고 어떤 이들은 온몸에 기름이 발라져서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산이 그 몸이 찢어져서 죽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추운 겨울에 얼음이 깨어진 곳에 발가벗긴 채로 담겨져서 거기에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을 동원을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혹한 그리스도인들의 환란을 알고 계셨습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수요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날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날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째 징조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또 전쟁의 빈번한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처처에 일어나는 기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온역, 곧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님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에 벌어진 일이고 그것은 지역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벌어지는 환란은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는 환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재림의 징조, 성도들의 고난과 사랑이 식어짐 이란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재림의 징조는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교회의 시련입니다. 읽은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 끝날의 징조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과 죽음에 넘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 종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는 AD 95년입니다. 이미 네로 황제의 대박해를 겪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종말 시대의 환상을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죽음에 넘기게 된 이유를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신자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어떤 개인의 생각을 기록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률 조문도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추론도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의 교양 문제나 정치적인 사상 문제를 기록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미움을 받는다. 무엇이 역사의 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과 축복의 명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황제나 권력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인 말씀, 역사의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그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이건 속에 있는 겁니다. 증거했다. 이건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영생의 복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을 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재판석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은 베드로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군중들로 인하여서 죽이지는 못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경계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종말 시대의 현상입니다. 증거, 이 말은 법정에 출두를 해서 사건을 증명을 하는데 책임을 지고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요즘 가끔 길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보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을, 교통사고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은 어디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귀찮았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귀찮았어. 말 안 합니다.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마음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신자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저가 가진 증거, 복음을 말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이런 증거가 왜 신자들에게 미움을 당하느냐 이거지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은 저희들의 증거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다.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괴롭힌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왜 죽었는가? 신자들이 왜 죽었는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말 안 하면 안 괴롭히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다. 그 말이 이교도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황제 숭배자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 잡아라, 죽여라. 성도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 이 말은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 다른 이교도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은 불신 세상을 괴롭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것은 세상을 괴롭히는 말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면 안 되고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은 황제 숭배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날의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돼서 되어져 온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아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한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리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롯이, 유다서에 보면 롯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소돔성에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된다. 롯의 전도가 그의 부인을 괴롭혔습니다. 아이고 여보 좀 그만하세요. 그의 사위들을 괴롭혔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운동,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애굽의 황제를,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신하들을 괴롭혔습니다. 너희들이 빠져나가면은 이 애굽의 노예는 누가 하느냐? 괴롭혔다 이거지.
다윗의 승리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을 괴롭힌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둘 사이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이쪽에 오고 바알이 참신이면 저쪽으로 가라. 이런 엘리야의 말은 아방과 이세벨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외침은 당시의 왕들과 애굽을 의지하는 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에레미야의 이런 증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라 하여금 더 이상 말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지하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라고 합니다. 진실을 가졌다, 진실을 말한다. 이것은 어두움의 세상, 악의 세상, 죄의 세상, 이 세상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생명의 붓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은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네가 참남한 말을 하도다 너는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괴롭혔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헤로당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그들의 부득한 삶을 괴롭혔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전도는 유대인들과 로마 황제를 괴롭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더니,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걸 말했다 이거지. 사도 요한이 주로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말을 한 것을 황제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의 지중해 위쪽에 있는 에게의 해변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수용이 되는 채석된 돌을 깨어서 로마의 도로를 닦고 만드는 거기에 끌려가서 유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내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요한계시록의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성도들의 복음 전도는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교권주의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중세기의 요한 후스, 루터, 칼빈, 저빙글리, 요한 낙스의 외침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교권을 가지고 죽이지 못했을 때에 그 분이 차올랐습니다. 낙스의 무덤을 꺼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잘라가 죽였다.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죽였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고 환난에 넘겨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고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계획을 하고 있는 요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선교 보고서에 보면은 1900년대의 연평균 순교자의 수는 35,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지금 매년 10만 명에서 20만 명, 30만 명씩 매년 예수 증거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늘어난다. 지금 이슬람과 IS에 의해서
신자들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에 IS가 칼을 찌르려고 영상 보이는 건 다 신자들입니다. 해변에서 뒤에서 죽이는 건 전부 신자들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권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화려한 지구촌이지만은 역사의 방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의 방향이 무엇인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에 넘겨줌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의 종말 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기독 신자들은 네로에 의해서 5년 동안의 대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에는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저 로마에라고 하는 한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온 지구촌에서 기독 신자들이 환란을 만날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 예수 재림의 확실한 징조입니다. 둘째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련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문제를 지금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세상 끝날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배교와 분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을 버려버린다 이거지. 교회가 깨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동역자를 향한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이 목사를 사랑하는 이게 다 깨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분열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져서 차가운 얼음 덩어리같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원인은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을 해놓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짤막하게 묘사를 한 장면이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신자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잡혀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보를 제공함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오게 되었다.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몇몇이 잡혀왔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왔다. 우리의 비밀 예배 장소가 저기입니다. 알려줘 버렸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을 어디에 갔으면 만나가 그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잡혀온 교인들이 알려줘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배교입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설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분열을 시켰습니다. 미혹을 받은 성도들은, 이단 사설에 미혹을 받은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헷갈려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게 됐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배도 행위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혹을 받았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음모를 갖기 시작했다.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는 이것이 진짜인가? 이 거짓 전도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 회의가 일어났어. 그리고 포기를. 이게 뭐 배도 아닙니까? 지금 너희 목사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같이 신앙생활 하는 이들 어디에 가면 다 잡을 수 있어?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은 지켜주겠다.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누구 만나고, 어디에 가면 우리 비밀 집회가 있고, 몇 시에 가면 만나고. 그 신자들이 말로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 일제시대의 환란을 아시지요? 수록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2~3천 명이 됐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누구에 의해서 잡혀왔느냐? 다 교회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목사님 저기에 있습니다. 장로님 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저기 숨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오늘 낮에 설교에 누구 목사 오늘 낮에 설교 뭔 말했어?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교인이 가서 경찰서 가서 파출소에 가서 찔러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에 대한민국 총로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신사참배는 죄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명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제명당합니까? 목사들의 회의에 의해서 제명을 당합니다. 교회 분열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겪었다고요. 그러나 이런 환란이 이 세상 종말에는 더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신뢰를 우리는 성경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뜨거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닥치고 이단이 들어와서 신자들의 마음을 미혹을 하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불법이 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거기에서 옮겨버리겠다.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성도들이 닥치는 환란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 사설은 교회를 미혹을 하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대배도 운동에 한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해서, 함께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성도들은 서로를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마지막 대환란의 예표가 되는 사건들 가운데 초대 로마 교회를 보면은요,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도 기독 신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313년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숫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환란이 있을 때에 기독 신자들의 숫자는요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10명이 신자가 있다가 1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기독 신자들의 숫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이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100만 구령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삼천리 반도에 100만 명의 신자를 만들자. 이것이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39년, 38년, 39년, 40년으로 넘어오면은 2차 대전이 발생을 하고 대동아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기독 신자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숫자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주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이게 뭡니까? 배도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사랑이 식어지면은 그 신앙생활은 허울을 쓰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 그런데 목사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장로 이름, 집사 이름, 권사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껍데기입니다. 그게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성지를 탐방하는 중에 사도 요한의 유배지였던 저 그리스의 반모섬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저 합동측의 총신대를 졸업한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우리 여행팀을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사도 요한의 흔적이 담겨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를, 한국 교회는 이미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주님의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이런 섬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목사 일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저 외부에서 보고 있는 저 환란지의 현장에서 한국 교회를 보고 있는 선교사의 눈에는 한국 교회는 이제 갔다 이거지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말이지요. 불법이 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항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질 때 교회는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건물밖에 안 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차가워져 버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변신을 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 교회 안에는 배도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그 악함을 풀지를 아니하고 원한을 풀지를 아니하고 죽인인데 서로 내준다. 니 죽고 내 죽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상 아닙니까? 저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생각을 하면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의 배교자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배도자로 인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을 하고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소설을 쓰는 한국교회의 현상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정 능력은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기구를 가지고 교회를 마구 휘젓고 있는 오늘의 현실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세상 법정에 가져가 버리니 이게 지금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정말의 징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면 세상에 어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21세기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인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식어가고 차가워져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교인을 안 사랑하고 교인이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없어진 거 아닙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고 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분명한 해답을, 분명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디라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정말 한국교회가 받아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환난의 날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교회 내부의 분열로부터 오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 내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하고 있는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줄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 세상에 다가오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날이 오기 전에 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성결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성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과 죽음에 넘기우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진실의 말씀, 구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말했다고 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말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전도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 오는 시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련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시련은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데, 어제의 동지가 서로를 배신할 때 그 자괴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 말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깨어진 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것. 배교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난도질하고 사실을 왜곡을 하고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합니다. 이것은 교인들을, 신자들을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면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이겨내자 하지만 내부로부터 오는 이 분열과 사랑이 식어지면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복음의 특징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특징인 용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특징인 배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니면 전부 적이라. 나와 같지 않으면 전부 적이라.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지니 지금 종말의 그 속에 깊숙이 빠져버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환난을 보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식어지는 죄악, 자기도 모르게 배도자가 되어버리는, 배교자가 되어버리는 그 죄악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환난 못 이깁니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밖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의 고백을 보셨지요.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내 배신 안 할 겁니다. 불과 몇 시간 다음에 예수님을 3번 모른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왜?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며 잤잖아요. 그러니 그 의지, 그 지식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있습니까?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도 베드로는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베드로는 65년경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거든요. 환란이 다가오는 이런 장면을 보고 저 소아시아에서 자기가 목회를 했던 교인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쓴 성경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환란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참되고 진실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그리고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 그것이 신자들의 믿음을 다 깨어버린다.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준비를 해야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이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우리의 그 날을 감해준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고 이 환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이를 위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한 말,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시다.